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살펴주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잘 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앞에 저희들이 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밀한 기도, 친밀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밀한 기도가 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충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애가 아빠에게 하듯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실제로는 애들이 다 아빠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그 존재라는 것은 친밀감보다는 다른 요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도 내 자녀에게 했던 것을 보면 친밀함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친밀함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대하듯 드리는 기도.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정이 담뿍 담긴 기도. 이거는 엄마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또 나도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 기도를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이거는 암탉에 가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개가 자기 새끼들을 자기 그 품 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셔도 되겠고, 새가 그렇게 하는 모습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품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병아리들이 암탉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죠. 징징대기도 하겠지만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요구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으로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에 마치 병아리처럼 안겨 있다는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실 때 대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아마 상상을 안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주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실 때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이렇게 친밀감 속에서
애가 엄마에게 이야기하듯이 병아리가 암탉에게 뭔가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내 기도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런 부분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마치 애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듯이 애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또 아빠와 애가 이렇게 뭔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놀고 있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 강아지가 제가 교회 나오는 걸 알았는지 어떤지 자꾸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는 저한테 안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있었더니 그냥 온 몸에 그 힘을 다 떼고 거기에서 기대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자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교회는 가야 되겠지만 이 아이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들 정도였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엄마나 아빠에게 온몸을 맡기고 있는 그런 아이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치 뭔가를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모습으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 여러분이 안기실 수 있는 분. 예.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뭐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칭얼대실 수도 있고 또 그분께는 뭔가 막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생떼를 좀 쓸 수도 있고 그분께는 뭐든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배우다 보면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굉장히 놀라운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에 대한 거는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델로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간격을 두고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는 친밀함으로 특징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몇 가지 예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언제 이런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나이 12살 때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12살 난 아들을 그 부모 입장에서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헐레벌떡 예수님 찾았더니 어디 있냐면 성전에 계셨죠. 성전에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부모를 향해서 한 얘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예수님 나이 12살 때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선명하게. 이건 굉장히 그때 당시로서도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살 때요. 누가복음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증거였었습니다. 특히 시편 2편과 같은 데를 보면 시편 2편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장면에서 표현된 표현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들. 파격적이었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하늘의 그 증거로 하늘의 음성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마가복음 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도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주셨어요. 여기서 아바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아버지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고 주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앞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표현한 표현은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힌트로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우실 때, 너무 힘들 때 아빠의 이름을 부르세요.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도 무슨 사고가 나거나 힘들 때 아빠! 부르죠. 아빠. 요즘도 제 딸이 아빠! 하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방에 벌레 들어왔을 때 큰 거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왔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때는 또 아빠를 찾아요. 엄마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안 찾아요. 아빠를 쫙 부르면 저는 짐작하죠. 방에 뭔가 벌레가 들어왔구나. 잡아달라는 얘기죠. 예. 우리도 가장 힘들 때 아빠 하고 불러보세요. 아빠. 아빠. 아마 가장 친밀한 그 표현인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이때 가장 어울렸던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장 힘들 때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와 아이 사이, 아빠와 아이 사이를 여러분이 상상하면 됩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식으로도 많이 설정될 수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종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 사람이기도 하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맞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 엄마시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호칭으로 부르게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하고 부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 아빠라고도 한번 불러보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며 아버지를 찾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거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도 지금 계시지만 돌아가신 분도 대부분이시죠.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서 나를 걱정도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도 주시고 든든한 응원도 해주시고, 아버지가 버팀목도 되어주시고 언제나 달려가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어주신다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그 아버지는 능력도 갖고 계시는 아버지시면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도 여겨주시는 아버지예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으신 분이시고 내가 겪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실제로 도우실 수도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시는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께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요. 여기 봤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미가 자식을 돌보듯 어미로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더 많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미에 대한 비유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세요.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아야. 자식이 안 되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완전한 엄마는 아니시죠. 연약함도 많은 엄마였지만 적어도 나를 그 엄마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다 알아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특히 위로해 주셨는지, 여기 위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던 어미의 존재는, 엄마의 존재는 자식에게 무한한 위로예요. 그렇게 해 주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냥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아버지 같은, 아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서도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죠? 친밀감. 아마 부부간의 친밀감처럼 대신할 그 친밀감은 없을 거예요. 부부간의 친밀감이 있죠. 가장 친밀할 때 부부가 함께 서로를 부르는 그 호칭, 가장 친밀한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대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친밀감은 또 확대된 가족들 안에서 엄마를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 이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를 부르고 함께 대화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확대되면 어렸을 때 이모나 고모들이 참 친밀했던 그런 대상이었죠. 조카들의 밥이죠, 밥. 이모나 고모는 언제나 기다리 어른이죠. 키 큰 어른. 그래서
뭐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대상 중에 한 분이 이모나 고모. 이모를 부를 때, 고모를 부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친한 친구와의 친밀감도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서로를 부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종류의 친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 친밀감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도 드릴 수 있죠. 감사도 드리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징징댈 수도 있어요. 친밀한 거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쭉 이 친밀감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기도가 이런 친밀감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조각조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를 아뢰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아뢰요. 근데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내가 아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기도이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호칭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소위 주기도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 불러서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여, 아빠 하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라고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도 기도하실 수 있고 다른 호칭으로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같이 덧붙이는 여러 표현 중에 다양한 그런 표현을 덧붙여서 여러분 하나님 호칭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때때로는 이런 호칭을 즐겨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때때로는 아빠라고도 연습해 보세요. 아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식으로 자라오지는 않았죠. 우리 세대는 아빠라고 부르는 세대가 아니죠.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주로 불렀죠. 그래서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는 무슨 기도할 내용 자체를 막 급하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때때로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계속 아버지라고만 부르셔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분이 내게 느껴지고, 그랬으면 뭐 굳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해도 그것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도. 아버지로서 나를 아시는 분이, 아버지를 부르는 자식의 그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외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역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건 성령님이시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무의미한 미사여구를 가지고 뭐 거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을 해보시기 바라요. 애들이 하듯이 그냥 사랑 표현 있죠. 그런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호칭에서부터 사랑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상상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의 모습으로 그 아기가 엄마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표현해 보세요. 거기는 뭐 이렇게 거창한 그 표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그냥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참 좋다는 표현도 여러분 해보실 수 있고요. 뭐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때때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사랑은 어떨 때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하나님 이것이 참 좋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비를 맞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촉촉하게 가랑비를 맞을 때가 있죠. 가랑비. 가랑비도 오래 맞으면 축축하게 젖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랑비를 여러분이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소낙비가 내릴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무슨 조작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빠, 엄마를 부르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푹 안겨 계시면,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는 소낙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살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랑비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때때로는
메말라 있다가 이 소낙비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이 작은 그릇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사랑의 소낙비가 내려서 그것이 넘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인데요. 이런 친밀함의 기도 가운데 때때로는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중에서 친밀함에 해당되는 기도를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한 3, 4분 정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런 방식으로 아빠로 부르면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하나님께 뭐든지 말씀드려보세요. 뭐든지. 그리고 생각 안 나면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만 부르셔도 괜찮아요. 이런 친밀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빠처럼, 엄마처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속에 마음의 번민과 고통들을 살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런 친밀한 기도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사랑에 가랑비든 소낙비든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